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장 7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 전서 1장에서 그리고 1장과 마지막 장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2장에서 5장은 목회 서신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디모데가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2장에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고 3장에는 직분에 대한 가르침,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나와 있죠. 그리고 4장에는 거짓 선지자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모든 가르침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4장이죠.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들의 가르침에 어떻게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맞서야 할지 언급해 주는 장입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귀신의 가르침,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오래 전에 쓰여진 이 디모데 전서의 상황은 고대 당시 세계관에서 바라볼 때 감기도 귀신 들렸다 라는 것이 그들이 자주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석되지 않은 현상은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미혹한 영과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귀신이 쓰여서 몸을 이상하게 가누고 말을 이상하게 하는 것만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범위가 넓겠죠. 여러분, 진짜 귀신에 쓰였다. 그것은요, 눈에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쫓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는 영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냥 한순간만 우리를 사로잡을 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미혹의 영은 죽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삶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이 큰 사단의 영으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이 땅의 삶의 토대를 두는 것을 당시 그들의 표현으로 마치 귀신 들렸다, 귀신이 들린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까지는 표현하지 않죠. 그런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혹의 영은 눈에 보이는 귀신 들림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인간이 이렇게 사악한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서, 세상이 추구하는 사고에 붙들려서 이것이 옳다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그 권세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게 귀신이 들린 것은 진단도 쉽고 처방도 쉽겠죠.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정신이 똑바로 박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땅의 돈과 권력과 성공과 건강과 윤리와 도덕 여러 부분들에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귀신 들린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저만 들렸나 봐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죽일 수 없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앞에 우리의 삶을 상대화시키고 진짜 우리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붙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땅에 주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분명 거짓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상대화할 때만 진정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그런 식으로밖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싶어 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결혼을 하면 큰일 난다, 결혼하면 안 돼,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너에게 분명 큰일이 일어날 거야, 잘못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큰일 나, 그것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런 가르침은 모두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는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생명 지평 가운데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이 삶을 가지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세상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과 속됨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십자가와 부활 생명에 거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속된 것의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삶은 그분으로 인하여 율법주의와 열광주의로부터 벗어나 해방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경건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오직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8절은 그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구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성취하고 도달하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크고 작든 작은 목표들이 있죠. 크든. 그런데 스스로 절제하고 이웃이 그 길에 도달하도록 짐을 덜어주고 길을 양보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그것을 성취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육체의 양보 행위는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진짜 유익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유익은 무슨 말입니까? 도달하고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 지점과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이 새로운 삶, 그분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진짜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완벽하게 꿰뚫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삶을 둘러싸고 있는 허탄한 신화와 거짓된 가르침을 벗어버려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낮아져서 궁핍하게 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만 붙잡읍시다. 그것이 가진 것 하나 없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경건이요 예배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에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모든 거짓된 목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만 붙들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희와 매 순간 함께 하셔서 허탄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 위에서, 나라 위에서, 가정 위에서, 그리고 우리 꿈의 교회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